10명의 도둑 한 사람을 막지 못한다. 10명의 도둑 한 사람 막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갑자기 덮치는 적, 이 적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렸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고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삶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런 일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너무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은 그건 확실한데 언제 오실지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이긴 하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은 결국은 멀리 오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갑자기 오실 수 있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재림의 날, 이 재림의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가 갑자기 오는데 이 갑자기 오는 그 비유를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산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이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야. 결국 이 세상의 속에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즐기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야. 비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이 땅 속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홍수가 나면서 이들의 운명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되었죠.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눴죠. 노아의 가족들을 경험한 이 구원,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됐죠. 미리 알고 준비한 노아의 가족 외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노아의 방주가 왜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과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날에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운명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거 뭐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어느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졸고 있다고 한다면 슬기롭지 못한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긴장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거죠. 우리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담장을 높이 쌓았죠. 담장 없이 살다가도 담장을. 왜요? 도둑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 보면 보도블록으로 담장을 높이 싸고 그 다음에 거기 철조망으로 이렇게 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때는 제 기억에 그 병들을 깨가지고 그 병을 쫙 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놨죠. 왜요? 그 넘어오다가 다치니까 사람들 잘 못 넘어오니까. 그래서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많이 쌓죠. 지금은 담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무인 시스템 경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전자 기기 이런 도움을 받아서 CCTV도 달고 그죠. 그래서 도둑을 맞았다 할지라도 CCTV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또 도둑이 왔다가도 CCTV 보고 무인 경비 이걸 보면 두려워서 들어올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무튼 우리는 도둑을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잠을 편안히 자고 또 안심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죄악을 멀리하는 것, 세상을 멀리하는 것.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의 원리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종들 중에서 그래도 이 종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다른 종들을 맡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청지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관리자로 세워진 종이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하고 다른 종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종들을 잘 관리하라고 세워진 그 관리종이 종들을 잘 부리지 못하고 잘 대해주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술 먹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종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잘 사용하게 되면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 여러 가지 사명들을 소홀히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처럼 우리는 게으른 나태한 그런 종이 아니라 이왕이면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우리의 책임들, 이 책임들을 거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고 중요한 삶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결국 맡은 자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는 지식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자기의 일만 하는 사람. 그 자기의 일을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들었으면서도 전혀 여기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대로 준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재림의 시대,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주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게 꺼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놓고 거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의 끝이라는 것,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그러면 아이고 좀 이따가요, 더 이따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땅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하늘나라에 더 관심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감당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정작은 그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삶을 더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원의 마지막 때, 그때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에 다 관심과 쏠려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슬기로운 다선 처녀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생각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것을 언제나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직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멋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